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주중에 잘 지내셨죠? 네. 네, 아멘.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힘들든 뭐 행복하든 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를 소망한다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그렇게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힘들든 안 힘들든 시간에 우리에게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 한 모금 먹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출애굽기 9장을 보면서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징계하시는 그런 재앙을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출애굽기 지난주 우리가 9장에 들어갔죠. 9장에 들어갔고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오늘은 8절 6번째 재앙으로 저희가 들어가는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첫 번째부터 그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그 지역에 정말 소수민족으로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또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섬겼던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흡족한 대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안에 보이는 그것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놓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각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새겨서 그걸 놓고 그거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위로하고 거기로부터 힘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형상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보다 더 귀한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형상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또 그 형상으로부터 뭔가를 받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또 주셔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계시하심으로 열어서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한 이집트에서 그 고생하고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재앙으로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인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6째 재앙으로 가는데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비교적 다른 때보다는 오늘 좀 본문이 짧죠. 비교적 짧은데 오늘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이제 제가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이제 악성 종기 그리고 이제 죄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래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이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운전하던 차의 그 계기판에 작은 이제 경고등이 이렇게 반짝반짝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황색 엔진 모양의 이제 불빛이 반짝반짝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늘상 다니던 그 도로였으니까 처음에는 집사님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대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차는 여전히 잘 굴러갔고 특별한 소음이나 뭐 이상 증세도 느껴지지 않았고 단지 이제 반짝반짝 이제 불만 조금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이제 뭐 곧 꺼지겠지 뭐 그리고 또 이제 다음에 좀 시간 날 때 좀 정비소에 가봐야겠어라고만 이제 생각하면서 며칠을 이제 그냥 운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경고등은 꺼지지 않고 계속 이제 집사님의 시야 한 구석에서 이제 희미하게 이제 운전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보였었나 봐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집사님이 달리고 있었어요. 한참 이제 속도를 내어서 달려가던 그때 갑자기 차가 이제 덜커덩 이러면서 이제 울컥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아도 고속도로니까 좀 이렇게 세게 나가야 되는데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는 힘을 잃고 속도가 이제 점점 줄어들었다고 해요. 당황한 집사님은 이제 겨우겨우 차를 이제 갓길에 세우고 이제 좀 이렇게 한숨 이제 쓸어내리면서 견인차를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정비소에서 이제 견인차에 이제 의해서 차가 이제 견인되고 정비소에서는 엔진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작은 부품 하나를 이제 제때 교체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체를 했으면 이제 이렇게 큰 뭐 수리비를 내지도 않아도 됐을 텐데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그 어떤 덜거덕거리고 하면서 다른 곳까지 피해를 줘서 꽤 많은 수리비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작은 경고등 하나를 이제 무시했던 대가가 상당히 컸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시간과 돈은 물론이고 하마터면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차가 멈춰선 그 이제 갓길에서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저런 이제 경고등이 얼마나 많이 켜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처음에는 아주 작고 사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죄성의 신호들이 있었을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죠,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찔림과 같은 어떤 경고등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경고등을 그렇지만 애써 외면하면서 아직은 괜찮아, 뭐 이 정도는 뭐 다들 좀 그렇게 하지, 나중에 뭐 내가 좀 해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며 익숙한 죄성의 도로를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시하는 이제 수준이었지만 반복되는 이제 외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그 빛에 무감각해지고 정말 영혼의 엔진이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었을 때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출애굽기 9장의 6번째 재앙 이야기는 바로 이 영적 무감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악함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한 영혼과 그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무서운 기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와 애굽 땅에 내린 독종인 이 재앙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죄를 향한 경고등을 의도적으로 꺼버린 영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속옷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재앙이 특별히 무엇을 상징하며 또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우리 마음의 경고등을 다시금 정직하게 살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6번째 재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8절에 나타난 6번째 재앙의 명령은 그 어떤 재앙보다 좀 기이하고 상징적이며 동시에 우리가 그 뜻을 알았을 때는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2 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니라.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근원으로 아주 특별한 것을 지목하셨어요. 바로 화덕의 죄입니다. 여기서 화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히브샤는 우리 부엌의 작은 이제 아궁이나 화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화덕이라고 하니까 그 왜 옛날 요즘은 이제 등장하지 않죠. 근데 옛날의 영화를 보면 그 할머니랑 그 손주가 그 안방에서 조그마한 화로불 같은 데서 뭐 군밤도 구워 먹고 그랬는데 그런 화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거대한 제국의 그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로마의 그 이집트의 그 심장을 뛰게 했던 거대한 용광로,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을 찌르는 그 높은 피라미드와 국고성을 쌓아 올렸던 그 벽돌을 구웠던 그 꺼지지 않는 불가마를 뜻하는 벽돌 가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화덕이라고 되어 있죠. 항상 성경은 원저자가 있고 원독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창출, 레민, 신 해가지고 5개의 그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기록했을 때는 바로 그때 당시 히브리인들, 그 이스라엘인들을 위해서 이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키부샨이라는 히브리어를 들으면 이게 조그마한 화덕이 아니라 용광로같이 꺼지지 않는 그 불가마를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이들에게 그 불가마, 벽돌을 구워내는, 끊임없이 구워내는 그 불가마의 그 화덕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이 키부샨이라는 단어가 들려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곳은 지난 수백 년간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채찍 아래 신음하면서 흙을 이기고 집을 주어서 벽돌을 구워내던 그 고통의 현장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모세가 탄생해서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를 죽이지 못한 그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집도 주지 않고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날마다 채찍질하면서 벽돌을 구워내게 했던 그 죽음의 현장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의 현장이 있죠. 어디가 있습니까? 팽목항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기억이 무엇이 있습니까? 젊은 어린이들, 그 정말 그 팔팔했던 그 10대 아이들이 정말 고통 속에서 그 죽어갔던, 물속으로 수장됐던 그곳이 바로 팽목항이에요. 그곳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내 자식을 잃지 않았지만, 내 옆에 선생님을 잃지 않았지만 그 항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 무엇이 흐르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또 5.18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그 민주화 항쟁이 떠오르겠죠. 저는 5.18 때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현장에 있었고 시체도 봤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5.18에 대해서 뭐 쉽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피 흘리는 그런 어떤 것들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키부샨이라는 화덕이라는 이 말 한마디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주었던,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이 죽어갔던 그 고통의 그 화덕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성경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 자체를 바로 이 쇠풀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4장 2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들에게 이 새 풀무, 이 키부샨이라는 이 화덕은 이들에게 바로 그런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단순한 가마가 아니었겠죠. 그것은 애굽의 번영을 위해 이스라엘 생명을 태우던 지옥의 아궁이였으며 그들의 눈물이 마를 새 없었던 압제의 상징이자 고통의 기념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압제와 교만의 심장부에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한 줌의 죄를 가져오라고 오늘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힘과 문명의 상징이었던 그 벽돌 가마에서 나온 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눈물이 엉켜붙고 한 맺힌 고통의 절규가 스며들었던 그 죄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아이러니이며 정확무오한 공의의 시작인 것입니다. 애굽의 자신들의 부와 영광을 위해 쌓아 올렸던 그 교만의 잔해, 곧 이스라엘을 착취하며 얻어낸 결과물의 찌꺼기가 이제 곧 그들의 살을 파고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죄를 손에 움켜쥐고 교만과 권위의 정점에 서 있는 바로의 목전으로
성큼성큼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그 죄를 날렸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죄를 흩뿌리는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억압받던 백성의 고통과 신임이 담긴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징적인 기도이며 땅의 고통을 하늘의 심판과 연결시키는 거룩한 선포와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시간 이스라엘의 고통에 담겼던 그 죄는 더 이상 그 순간 평범한 죄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이르게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살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기 중에 흩어져 보이지 않는 심판의 포자처럼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에서 땅의 먼지가 이가 되어 그들을 괴롭혔다면 이제는 그들의 자랑이었던 건축 문명의 죄가 그들의 생사를 파고드는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이 재앙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집안에 숨는다고 옷으로 가린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티끌이 닿는 모든 사람과 짐승의 살 위에는 악성 종기가 생기면서 끓어오르는 수포를 동반한 끔찍한 흡입병이 피어났습니다. 이 종기는 훗날 욥이 그 재앙 속에서 기하장으로 몸을 긁어야만 했던 바로 그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외부에서 오는 불편함 정도가 아니죠. 파리떼나 개구리처럼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죄가 그러하듯이 심판의 티끌은 가장 내밀한 살을 파고들어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또 다른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저에게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쌓아 올린 성공과 번영,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세상의 가치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탐욕이 만들어낸 죄의 티끌들이 결국 우리 영혼과 육체를 파고들어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종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우리 밖에서 맴돌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방치할 때 죄는 가장 미세한 티끌이 되어 우리의 삶,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서 그 고통스러운 실체를 결국에는 드러내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애굽인들은 자신의 몸에 피어나는 종기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그 식지 않는 가마의 죄가 자신의 산을 썩게 하는 저주가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이 쌓아올린 문명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그때라도 깊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의 독특한 점은 이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전의 재앙들 앞에서 애굽의 요술사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권능을 흉내내며 바로의 마음을 안심시키려 애를 썼습니다. 피 재앙과 개구리 재앙에서는 어설프게나마 모세의 기적을 모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에서부터는 실패했고 파리 재앙에서부터는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바로의 조력자가 아닌 바로 심판의 희생자로 그들이 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들은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몸이 아파서 서 있을 수 없었다는 육체적 상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그들이 패배했다는 것을 오늘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지혜와 능력, 종교와 주술의 정점에 서 있던 그들이 자신들의 신들이 지켜주려고 굳게 믿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통에 찬 신음소리를 내는 한 명의 나약한 죄인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이고 특히 지혜와 마술 그리고 치유의 신으로 숭배받던 토트나 이시스라는 여신상 이런 모든 신들이 완벽하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능력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이 장면에서 저희가 똑똑히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애굽의 요술사들의 처참한 모습은 세상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모든 인간 영혼의 마지막 모습을 예표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무섭게 핵심적인 경고의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과정은 주로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또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지고 라고 바로 자신의 이제 책임을 좀 강조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6번째 재앙에 이르러서는 성경은 명백하게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구절은 때로는 또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신 것이라면 바로에게 죄를 물을 수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또 대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바로 유기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에 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계속해서 경고등을 무시하고 역주행하는 운전자의 브레이크를 하나님께서 제거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와 기적 앞에서도 그는 교만과 아집으로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그는 회개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완악함을 또 다른 인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한 완악함의 길에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도록 또는 그의 마음을 그 제약된 상태 속에 확정시켜 버리시는 심판을 내리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4절은 이 무서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유기하는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재앙보다 더 끔찍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죄를 깨달을 수도 없으며 회개할 능력조차 상실해버린 바로 그런 내면의 상태. 다시 말해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화인 맞은 양심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불화살을 맞은 양심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영적 장애를 이제 입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 악한 그 종기의 독종이 그의 살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끔찍한 심판은 바로 그의 영혼이 돌처럼 굳어버리는 심판이 이제 그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바로의 이야기가 단지 고대 이집트의 한 폭군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켜진 그 성령의 경고등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모른 척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려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기거나 기도 중에 찾아오는 죄에 대한 찔림을 이거는 지금 내 생각이 아니야 라고 외면한다거나 또한 그것은 내 영혼의 중심이 서서히 굳어가고 있다는 사실임에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6번째 재앙의 티끌은 오늘 우리에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을 심판하는 죄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심판은 질병이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금요 기도의 자리는 더 이상 우리가 완고함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처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던 그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동일한 주권으로 그러나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으로 계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시간을 고백하는 오늘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티끌이 아닌 은혜의 성령이 오늘 밤 우리를 온전히 덮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면서 이 밤에 기도의 향연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